청년들이 준비한 하나님께 드리는 영광을 인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여러분이 보시는 것처럼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계속해서 교회 리모델링 공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좀 불편함도 있지만 그러나 불편함 뒤에 더 아름답게 교회가 단장되어지고 또 잘 단장되어진 곳에서 이 교회가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는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교회가 되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일에 나오셔서 일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지난주 이번 주 금요일 날이면 우리 집사님들 나오셔서 청소하시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마련하시느라고 많이 쓰십니다. 조금만 더 지나면 괜찮을 것 같고요. 우리가 21일, 22일 장막회가 본당에 이곳에서 있기 때문에 그 전까지 일부 공사를 마무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전한 공사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이 일을 위해서 함께 헌신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그 처음에 목적했던 금액에서 조금 아직 모자라기는 합니다. 모자라긴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필요한 만큼 채워주시리라고 믿고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일들을 도우실 줄 확신합니다. 이번 주에 우리는 정죄의 계단을 통해서 믿음과 받으심에 대해서 함께 읽어보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끈이라고 정해보았습니다. 정죄의 계단, 우리가 지금까지 읽은 말씀은 이렇습니다. 인류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를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비록 죄인이 되었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지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죄를 고하고 돌아서는 회개의 경험이 우리가 이제 구원의 걸음으로 나아가는 계단이 되고 됩니다. 그리고 그 회개에는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아버지께 드리는 헌신이 필요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이번 주 읽은 말씀은 믿음과 받으심입니다. 어쩌면 하루하루의 말씀이 한 주 한 주의 말씀이 다 중요하지만 오늘 말씀 역시도 정말 우리에게 꼭 필요한 정로, 바른 길, 그리스도께 나아가는 계단이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이번 주 본문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한 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죠? 4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 내용이 시작이 됩니다.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예루살렘 도성의 한켠에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었고 그 연못에는 전설 같은 믿음이 서려 있었습니다. 내용인즉슨 가끔씩 의도하지 않은 어느 때에 갑자기 물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물이 왜 움직일까요? 아마 간열천 같은 것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물이 막 움직일 때 그 물에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낫는다. 아주 잔인한 전설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 주변에 모여들었어요. 왜냐하면 당시에 오늘 요즘처럼 의료시설이 좋은 것도 아니었고 여러 가지 방법들을 동원해 보아도 해답을 얻을 수 없었던 이들이 어쩌면 가는다란 마지막 희망을 가지고 이곳에 모여들었을 것입니다. 여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밀어라 그랬는데 본문에서 이 병이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노세마라는 단어입니다. 뜻이 그거예요. 그냥 병, 질병이라는 뜻입니다. 노세마,
병에 걸린 사람들이 그래서 그곳에 모여들어요. 5절, 거기 38, 즉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그랬어요. 병자, 병이 헬라어로 노세마이고 병자는 헬라어로 노손입니다. 그런데 본문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기에 30에 된 병자라고 하는 이 병자에 노손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이지 않고 다른 단어가 쓰였어요. 어떤 단어가 쓰였는가 하면 이렇게 쓰였습니다. 무슨 뜻이냐면 연약하다, 약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병자라는, 물이 동하는 것 때문에 병자들이 모였는데 거기에 모인 사람들은 병자라고 표현하지 않고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연약한 사람들이라고 표현을 냈습니다. 그리고 5장 7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렇게 말하니까 그 사람이 대답하는데 누가 대답을 했다고요? 병자가 대답하되 이렇게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병자 역시도 노손이 아니라 이렇게 기록됩니다. 아스테네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병자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이라고요? 약한 자, 힘이 없는 자 이런 뜻입니다. 약하다, 힘이 없다. 사실 여러분 병자하고 약한 사람하고는 뭐 비슷하긴 하죠. 그러나 의미가 서로 다른 의미를 적용한 것입니다. 모여든 사람들은 병든 사람들이 모여들었지만 지금 여기에 38년 동안 누워있는 이 사람은 물론 당연히 병자이죠. 그런데 그냥 병자일 뿐만 아니라 뭐한 사람이라고요? 힘이 없어요. 약한 사람이에요. 힘이 없다는 말은 그가 뭔가를 하고 싶지만 그걸 할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밑에 있는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버전에 있는 얘는 그것을 important man 이렇게 적어놨어요. 무능력자라는 뜻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 무능력자예요? 어떻게 하면 병이 낫는지에 대하여 그것이 정확하게 정말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하면 병을 낫는지 그 방법에 대하여 알아요, 몰라요? 알아요. 그런데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그냥 병자가 아니라 무능력한 병자, 힘이 없는 병자, 약한 병자라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저자는 이렇게 아스테네오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번 주에 읽은 정노의 계단 6장에서 저자 화이트 부인은 이번 주 주제를 설명하면서 이 사람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 이야기 끝에 이렇게 적었어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들도 죄인이다. 어떤 모양으로? 이와 같은 모양으로 그대들도 죄인이다. 이렇게 적었어요. 어떤 모양을 말하는 것일까요? 우리는 사실 지적으로 내가 어떻게 하면 올바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는지 알아요, 몰라요? 지적으로. 어제 저녁에도 어느 분 간증하시면서 이렇게 그런 이야기들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잘 믿고 신앙을 잘 하려고 책을 좀 더 읽어야 되겠는데, 또 오늘 그 축복반 간증 약 1년 계획을 세우면서 성경 공부를 하겠다고 한 분들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런 이유들이 그런 거잖아요. 내가 더 훌륭한, 더 나은, 더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알아요. 그런데 우리는 죄인이에요. 그냥 죄인이 아니라 무슨 죄인이라고요? 이와 같은 모양으로, 즉 아스테네오, 연약한, 물에 뛰어 들어가야 된다는 건 알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죄인들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말씀을 배웠다고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우리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우리의 죄를 회개해야 된다. 자복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려야 된다. 그러나 우리는 우리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있어요. 정로의 계단 51쪽,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큰 소리로 다 같이, 속할 수도 없고, 자기의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자신을 성결케 할 수도 없는 것이다. 이것이 고백할 수밖에 없는 우리 자신의 모습이다. 더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거예요. 그대들이 그 세력에서, 사단의 그 세력에서 벗어나려고 애쓰면 애쓸수록 그대의 무력함을 깨닫게 될 것이다 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병자가 거기에 누웠다가 아이고 나는 뭐 먼저 들어가는 사람 한 사람만 치료된다고 하는데 가만 보니 나는 가능성이 없네. 그리고 있으면 마음이 그래도 무엇보다는 덜 괴롭느냐면 내가 그래도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가야지 라고 하는 것보다는 뭐하다? 덜 괴로워요. 근데 그럼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또 희망이 없어요. 근데 사실 어떤 면에서는 가능성이 없으면 희망을 품지 않는 게 인생을 더 편하게 사는 방법 같기도 해요. 그러나 이건 우리의 생사가 달린 문제잖아요. 그러니 쉽게 포기할 수도 없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더 나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내 마음속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그래서 어떻게든지 하려고 노력하면 할수록 더 무력함을 깨닫게 돼요. 그런 무력감 가운데 있는 이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던지는 질문이 이것이었습니다.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당연하죠. 이제 저는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에게 던져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온양교회 성도 여러분, 죄인으로 태어났고 죄를 경험하면서 살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 그분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십니까? 그래서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자복하고 우리의 마음을 온전히 주님께 드리고 주님과 연합하여 살아가기를 소망하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죄로부터 낫기를 원하십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질문을 정로의 계단 49쪽에서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대들은 사유함을 받아 깨끗하여지고 죄에서 해방되기를 갈망할 것이다. 하나님으로 더불어 융화하고 그와 같이 변화하는 것,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가?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될 수 있는가?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하여서도 이 병자는 대뜸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병자가 대답하여 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 사람이 대답이, 제가 언젠가 이 말씀을 한번 나눈 것 같은데 대답이 어떻게가 아니라 뭐였다고요? 누가. 그렇죠? 물에 들어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들어갈지 모르겠습니다가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도와줘야 되는데 그 누군가가 없습니다. 누군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물에 들어가려고 하지 말고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디로 가라고 했을까요? 여기 있지 말고 어디 가야 돼요? 집에 가라. 지금 이 사람이 환자예요. 몇 년 동안 못 걸었다고요? 38년 동안 못 걸었어요. 그러니 어쩌면 상식적으로 예수님께서 잠깐만 기다려라, 내가 물 동할 때 얼른 와서 던져줄게, 뭐 이러시거나, 아니면 야, 물 말고 내가 너를 고쳐줄게 라고 말씀하시면서 뭐 예전처럼 손에 몸을 대시거나, 몸에다가 손을 대시거나, 아니면 뭐 내가 너를 치료하마 말씀을 하시거나 그러셔야 되는데 하세요, 안 하세요? 치료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그러나 치료된 다음에 그가 할 수 있는 걸 지금 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집으로 가라. 여러분 같으면 이 말을 들었을 때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 주님, 그게 제가 원하는 겁니다. 원하는 거 맞죠? 그게 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힘이 없습니다. 보세요. 없잖아요. 저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저는 못한다니까요. 그런데 이 사람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그냥 했어요. 어떻게 했다고요? 그냥 했어요. 9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사람이 곧 나아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정리회개당 50쪽에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병자는 주여, 당신이 만일 나를 낫게 하여 주시면 내가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겠나이다 라고 말할 수도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러지 아니하고 그는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었으니 곧 나은 줄로 인정하고 즉시 힘을 써서 걸으려고 하였으니 걷게 되었다. 그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셨다. 그는 그 병이 나았다.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변화할 수 있는가? 어떻게 우리가 죄에서 치유될 수 있는가? 이 사람처럼 없는 무능력한, 할 수 없는 우리들이 어떻게 변화하고 하나님과 융화되고 죄에서 해방되고 깨끗하여지고 사유함을 받을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으로 주님께서 이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함으로는 사실은 답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해 주시는 것을 뭐 하라고요? 믿으라는 것입니다. 주장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신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여러분이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가? 이사야 55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아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우리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스스로는 과거의 죄를 속할 수도 없고 마음을 고칠 수도 없고 정결하고 성결하게 할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하여 하시겠다고 허락하셨습니다. 그 허락을 믿고 자복하고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그를 섬기기로 결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약속을 이행하실 것입니다. 반신불수의 환자가 고침을 받은 줄로 믿었을 그때에 그리스도께서 걸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주께서 내 죄를 용서하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 순간 고침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렇게 화해부에는 기록하였어요. 믿으면
그렇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을 어떻게 함으로 얻을 수 있는가? 약속을 신뢰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에게 이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고침을 받은 것을 느낄 때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고, 그 다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할 것이다. 뭐 때문이 아니라고요? 내가 느낀 느낌이 때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주께서 그렇게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이번 주 말씀을 읽으면서 화이트부인은 우리에게 여러 번 부탁을 하더라고요. 이렇게 말해라. 이렇게 말해라. 나는 그것을 믿는다. 그렇게 되는 것은 내가 느끼기 때문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이다.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신 적 있으시지요? 나의 잘못된 습관 때문에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복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혹시 잘못된 실수로 저지른 죄 때문에, 그 죄책감 때문에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한 적이 있으신가요? 그렇게 기도하고 꿇었던 무릎을 들고 일어날 때에 여러분의 마음속에 내 죄가, 비록 이렇게 더러운 죄가 예수님께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보혈의 공로로 용서되었구나 라고 하는 환희와 기쁨을 체험하셨습니까? 잘 느껴지지 않는 적도 있나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렇게 기도했고 그것을 믿는다고 주장했을 때에 마음에 잘 느껴지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허락을 뭐해라? 믿어라. 내 마음에 느껴지지 않더라도 믿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입니다. 우리의 무엇으로 된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오직 날마다 말하기를 이렇게 말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 날마다 말하라. 다시 한번 말해볼까요? 시작. 나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는 내 자신을 그에게 바쳤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고 주장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반면에 사단은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애를 쓴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복된 보증을 빼앗으려고 노리고 있다. 그는 사람들에게 한 줄기의 희망이나 한 줄기의 빛이라도 없이 하려고 한다. 그러나 그대들은 이것을 뭐하지 말아라? 허락하지 말아라. 허락하지 말아라.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고 자복했지만 사단은 우리의 마음속에 끊임없이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충분해? 과연 그렇게 됐을까? 너가 얼마나 악한 죄인인데. 그러나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이것들을 허락하지 마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사단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을 할 때에 오늘 우리는 더 간절한 심령으로 주님께 돌아가고 주님을 붙잡으시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오직 그것입니다. 주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희는 아직 부족함이 많아요. 아직 해결하지 못한 것도 많아요. 우리는 연약해요. 그런 가운데 있으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하려면 먼저 저희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것을 주께
증명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양이다. 좀 문장이 어렵지만 쉽게 하면 이런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기도하면서도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나는 부족해. 나의 기도도 부족하고 나의 헌신도 부족하고 성경 통독도 아직도 잘 못하고 있고 부족해. 그래서 내가 더 개선되어야 주님이 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거야. 그래서 내가 죄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서는 내가 이것저것을 해야만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람들이 많다. 그러나 저들은 마지막 문장만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이라도 하나님의 축복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번 주 하이브는 베데스다 연못가의 이야기 뒤에 누구의 이야기를 들려주는가 하면 탕자의 이야기를 들려주죠. 탕자가 집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해요. 잃어버린 재산을 얼마큼 회복했어요? 얼마큼? 한 푼도 회복하지 못했어요. 돌아갈 수 있습니까? 그게 우리가 생각하는 양심이에요. 양심이 있어야지. 그렇게 아버지 앞에 그러고 나와서 집에 가면서 적어도 아버지 앞에 사과 한 박스라도 들고 가야 그나마 면목이 서지. 그게 준비가 안 되면 갈 수 있어요, 없어요? 그게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지금이라도 할 수 있다. 아직도 상거가 먼데 아버지가 저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사랑하는 믿음의 성도 여러분, 오늘 당자는 아무것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 아무것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아버지께 돌아갔고 아버지는 그를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그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에게 그렇게 하여 주실 줄로 확신합니다. 주님께 나아가는 것, 그것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임을 기억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험하는 자에게 귀를 기울이지 말고 이렇게 말해라. 말하라고 하니까 또 말해봅시다.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다.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치 않으신다. 나에게는 자애롭이로우신 하늘 아버지가 계시다 하고 말할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다시 정로의 계단 펴시고 여기 밑줄을 이렇게 그어 놓으신 다음에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나로 하여금 살게 하시기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비록 내가 죄인이지만 그는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멸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자비로우신 하늘 아버지가 계십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는 이 사람은 박정현이라는 사람입니다. 좀 더 얼굴을 자세히 보면 이렇게 생긴 사람입니다. 뭐 하는 사람 같아요? 산악인, 산 타는 사람입니다. 1989년 18살 때 초오유라는 남동벽에서 히말라야를 처음 경험한 후 산을 타기 시작하면서 한국인 최초로 안나푸르나 남벽을 등정한 사람, 에베레스트 1848m 남서벽을 등정하고 8201m 초오유가 어딘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시샵 팡미 8027m 중앙봉 등정, K2 8611m 남남동 능선을 무산소로 등정. 여기를 산소 없이 올라갔대요. 대단한 사람이죠. 그의 행보는 곧 한국 산악계의 역사가 되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람에 대해서 쳐보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산악인은 어몽길밖에 없는데 이분도 그에 못지않은 아주 유명한 산악인이에요.
네팔에 있는 촐라체, 지금 보시는 곳이 촐라체고요. 2005년 이 박정현 산악인이 그의 후배인 최강식이라는 사람과 함께 촐라체 등반에 올랐습니다. 세계 최초로 이 촐라체 북쪽으로 등반을, 그것도 겨울에 등반을 마침내 성공했습니다. 세계 최초로. 대단한 사람 맞죠? 그리고 정상에 깃발을 꽂은 다음에 날씨가 너무나 험악해서 깃발을 꽂자마자 곧바로 하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둘이서 이제 하산을 하다가 그만 최강식 씨가 미끄러졌어요. 쭉 미끄러지더니 형님 저 떨어져요 하면서 시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하는가 하면 이게 이 크레바스라고 합니다. 이게 빙하가 눈이 이렇게 쫙 갈라져 있는 거죠. 그런데 이게 눈이 이렇게 내리면 이 갈라져 있는 틈이 눈으로 이렇게 싹 덮여가지고 안 보인대요. 안 보여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데 그 뭐 깊은 것은 깊이가 1100m 정도 막 되는 크레바스도 있다고 그럽니다. 떨어졌어요. 둘이서 안전을 서로 보장하기 위해서 서로가 서로에게 잘 끈으로 서로를 묶고 있거든요. 한 청년 이제 그 누구예요? 최강식 씨가 떨어지면서 그 체중이 이 사람에게 전달되잖아요. 함께 끌려가기 시작했습니다. 둘 다 끌려가면 둘 다 죽어요. 안간힘을 다해서 이렇게 빙하를 찍는 제가 그 이름을 전 전문가가 아니라 이름을 적어놨었는데 어디 안 보여요. 하여튼 끌려가면서 눈밭에 있는 힘을 다해서 찍었습니다. 여러 번의 시도 끝에 결국 박혔어요. 그리고 끌려가다가 멈췄습니다. 멈췄는데 문제는 그 다음에요. 나는 멈췄지만 저 친구는 지금 뭐 했어요? 절벽에 떨어지고 있었잖아요. 내가 딱 멈추는 순간 그 체중이 쿵 하면서 내 허리춤에 묶여있던 끈을 바짝 조였습니다. 갈비뼈가 우두둑 하면서 부러졌어요. 그리고는 박정현 씨는 위에, 최강식 씨는 밑에 대롱대롱 그림처럼 매달렸습니다. 최강식 씨는 추락하면서 두 다리가 부러졌어요. 자력으로 올라올 수가 없어요. 박정현 씨는 갈비뼈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 두 사람을 이윽고 있는 것은 하나의 끈이 전부였습니다. 둘 중 한 명이 죽거나 아니면 이대로 버티다가 둘 다 죽거나. 답은 한 가지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끈을 끊어야 돼요. 답은 알아요. 차마 끊을 수가 없어요. 나 혼자 그가 쓴 책에서 이렇게 적었더라고요. 나 혼자 살아 한국에 돌아가 강식이 가족들의 얼굴을 어떻게 볼까 하는 두려움과 나중에 강식이의 시신은 또 어떻게 찾을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강식이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했어요. 그리고 그때 크레바스 저 깊은 곳에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이렇게, 형님 살려주세요. 다리가 부러졌어요. 어떻게 끊어요? 결국 박정현 씨는 최강식이를 끌어올리기로 했습니다. 어떻게 끌어올릴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허리에 통증을 참으면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렇게 겨우 크레바스 위까지 끌어올렸어요. 다리가 괜찮으면 자기가 이렇게 다리 이렇게 해서 올라올 텐데 그럴 수가 없어요. 위에까지 끌어올리는데 장장 3시간 동안 사투를 벌입니다. 그리고 결국 끌어올렸어요. 그런데 이제 그 다음이 문제예요. 나는 갈비뼈가 부러졌고 저 친구는 다리가 부러졌어요. 지금 우리는 높은 산악지대에 있습니다. 그로부터 9일 동안 갈비뼈가 부러진 박정현 씨는 다리가 부러진 최강식 씨를 이끌고 산을 내려옵니다.
참 감동적인 이야기죠? 둘 다 살았어요. 박정현 씨는 그 과정에서 동상을 입어서 손가락 2개를 빼놓고 8개 손가락 마디를 다 동상으로 절단해야만 했습니다. 최강식 씨는 크레바스에 빠졌던 최강식 씨는 양쪽 손가락과 발가락 모두를 잃었습니다. 그래도 살았어요. 저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께 한마디, 예수님, 저는 올라갈 힘이 없습니다. 저는 능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 살려주세요. 주님께서는 우리와 당신 사이에 구원의 끈을 연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오셨고 당신의 생명을 내놓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결코 그 끈을 끊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도 믿으십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오직 한 가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